예수 공동체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2023년의 끝자락입니다. 이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뭐 어떤 질문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뭐 소셜 네트워크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한 해 대미를 장식하면서 2023 가장 나의 자랑, 뜨거웠던 순간 하면서 그 대문에 걸만한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자랑하며 사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자랑하신 것이 사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자랑한다는 것이 뭐 어떤 우쭐함이나 내가 이런 성과가 있어서 드러내 나타내는 것만의 자랑이 아니라 내 삶, 내 말, 내 선택,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끊임없이 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 끊임없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입니다. 한 두 분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개 숙여도 제가 이름을 부를 거니까요. 고개 숙여. 지난해 가장 자랑했던 거 우리 헌영재. 머리가 아주 귀여워지셨는데요. 귀엽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말했던 것도 좋습니다. 그게 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항상 내 삶에 내세웠던 것들 사람들 앞에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정 엘더님 어떤 것을 자랑하셨나요? 여기 40명의 청년들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한라산 등반 맞아요. 푸사 보시면 인생샷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샷에 찍힌 게 호정자매니까 그 눈밭에서 그 사진을 찍고 있던 사람은 호수자매겠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머물러야 할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지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이제 확신하노라. 내가 육신 안에 머물러 것을 확신하노라. 확실히 결정했다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랬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나를 자랑해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육신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에 대한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 맞게 될 2024년에는 자랑할 수 있죠. 취업한 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의 성과? 그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다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랑 가운데 우리가 2024년엔 더더욱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더욱 풍성하게 자랑하고 외치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 함께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이 단어들이 딱딱한데요. 마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그 교실 앞에 급훈이라고 해서 이게 뭐 써 있었어요. 이렇게 뭐 그 어떤 한 해의 반의 목적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행동을 해라, 똑바르게 행동해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것은 그저 잘 살아라, 행동을 잘해라,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라, 도덕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이 헬라어 폴리티오마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폴리스 있잖아요. 폴리스, 이 도시라는 그 고대 그리스의 그 국가들은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그 도시 국가를 상징하는 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폴리티오마이 헬라어는 이 폴리스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제 폴리스의 인원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는 정치에 참여하다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가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답게 로마의 그 품위에 맞게 행동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국격에 맞게 행동하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속한 그 나라, 그 도시에 걸맞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 장 넘기셔서 3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이라 할 때 이 폴리투마라고 하는데요. 비슷하죠? 폴리스, 폴리투마이, 그리고 폴리투마. 이 시민권을 이제 폴리투마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다 한 공통점이 뭐냐면 한 도시국가에 속했다는 걸 전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하고 도시국가에 속했다는 것으로 너희에게 시민권, 속한 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속한 그 도시국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 그 지역의 지역 시민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뒤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이란 표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3장 20절과 1장 27절을 묶어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자와 같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걸맞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이 로마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듣고 있는 건 분명히 로마의 땅이 맞고 빌립보의 빌립보라는 지명이 맞지만 그들의 신분이 어디에 있음을 지금 연결해 주는 겁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되 숨 쉬며 살아가되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속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자로서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가 오해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발을 띄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슨 귀신처럼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허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속한 것은 하늘에 속했지만 그들의 육신은 지금 어디를 딛고 살고 있죠? 빌립보라는 한 땅, 그 주 100년이라는
그 역사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연결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들이 디디고 사는 그 땅을 살아가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만 합당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지만 그들의 삶이 또한 어디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비위를 맞춰서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에 떠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땅을 벗하며 사는데 내 영혼은 디디고 있다. 마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을 벗하고 살지만 너희는 하늘과 연결된 자들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지만 너희는 이 땅을 디디며 사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땅을 거니며 살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 인생은 나그네 이런 노래도 있고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진짜로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이 텐트라는 의미죠. 임시 거처에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여행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여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과연 목숨을 걸까요? 우리 아까 호정자매가 한라산 그 눈밭에서 막 사진 찍는데 호수자매가 언니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뒤로 근데 뒤에 낭떠러지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목숨 걸겠어요? 여행 왔는데 그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이쁘게 나왔는데 위험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외국에 여행 갔는데 여러분 집 사서 가시는 분 계세요? 내가 그래도 한 달은 머물 거니까 집을 사야지. 우리 또 귀한 우리 신혜자매가 지금 제주도에서 그 논문을 위해서 인류학 논문을 위해서 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제가 제주 한 달 살인데요. 여러분 제주에 한 달 살던 1년 살던 제 주변에 집 사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렌트해서 가지. 왜 그렇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피 터지게 막 내 자녀를 제주도에 한 달 살면서 아니면 외국에 잠깐 한 달 여행 가면서 1년 체류하면서 거기서 내 자녀들을 어느 좋은 대학을 보내서 나중에 어떻게 하고 막 취업까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도에 지나치게 우리는 혈안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자 기간이 끝나면, 여행 기간이 끝나면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놓치지 말라, 너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놓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서울의 봄 이런 거 본 건 아닙니다. 노량을 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좁은 땅, 이 대한민국에서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사시는 줄 아세요?
이 피 터짐이라는 것이 비유지만 이 피 터짐은 뭘 의미하냐면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 상대방이 피 터지는 것을 간과하면서까지 경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좁은 땅에서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사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옆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도 지금 피 터지게 사나 마나 죽는 판에, 나 하나 살아남기도 힘든 판에 무슨 누굴 돌아봐 하는, 피 터지게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인이 살고 있던 그 로마 도시 빌립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에 충성한 군인들, 그들에게 단순히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 시민에게 로마에게 충성하면 나중에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은퇴후가, 노년이 보장된다는 걸 보여주는 땅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손색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중심 안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정말 너가 연결되어 살아가야 될 진실하고 영원한 나라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앞서 여쭤보면, 여러분 정말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업, 직장,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에 혹시 속한 자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도구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유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거에 연결되어서 그거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연결된 사람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의 감정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따라 끌려다니고, 혹시 너무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그 사람이 내 삶의 나라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서 그 사람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폴리티오마이, 너희는 하늘나라의 도시에 연결된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했을 때 저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 다 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말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꿈을 꾸며 삽니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리스도께 다스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곳에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나의 모든 여정의 뿌리가 거기에 다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오늘 제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수미자매는 아니, 다은자매는 예스, 준영전제,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너가 어디에 속하여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어디에 속한 자와 같이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물을 때에 제가 아니라 오늘 질문하시는 성령님께 기도 가운데 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된 거, 어디에 연결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디디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아까 폴리티오마이 생활하다는 의미가 이 도시의 일원으로서 살라, 도시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정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만큼 대단한 업적을 하거나 국위선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이 정치에 참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꿈만 꾼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방법 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업적을 통해 정점을 찍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간이 준비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내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내려갈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업적을 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성과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다름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외국 나가보셨겠지만 외국 나가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외국 나가시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도 다 서구인처럼 생겼지만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저는 동양에 속했기 때문에 저희 이 아시아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잠깐 있었을 때 맞추더라고요. 그거를 머리 스타일 보면 일단 안다고 그러고 그 나라마다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외국 가서 다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어떤 나라 친구들이 이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긴 머리를 하고 있어서 저 머리를 하면 그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특정 나라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매너,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어떤 유익 앞에서 취하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쟤는 저런 나라 사람이야 저 나라 사람이라 그만큼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삶의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통해서 똑같은 아시아계지만 사람들이 구별을 해요. 이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지구인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다른 모습들이 저 사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은 이 땅을 발 디디고 살지만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 같다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 가벼운 예를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길 가다가 추워 보이는 노인분이고 저기 옆에는 이제 청년인데 핫팩을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또 속한 외부팀에 저희가 겨울 되면 핫팩을 나눠드리거나 음식을 나눠드리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12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5일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겨울이 추워지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찾자. 근데 이분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시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서 차를 갖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제 몸이 걷는데 불편하신 분들 보이면 저희가 내려가지고 핫팩을 드립니다. 드렸어요. 근데 이날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 설교 있는 전날이었거든요. 새벽 설교의 전날. 이때 아마 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12시인가 1시였는데
제가 대단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그날 시간을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몰랐죠? 사진 보여주기 전까지. 근데 핫팩 나눠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핫팩 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분들은 정말 고마워요. 자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사람이 그리웠나 해서 싶을 정도로. 한 번은 제가 나눠드렸는데 원래는 저 2개를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2개 딱 나눠드렸는데 같은 날입니다. 그분이 자기 아픈 걸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셔서 찜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때 또 얘기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프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또 드리다가 나중에 차에서 있는 걸 더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묻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팀 이름 얘기하면서 저희는 누굽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알려주긴 것까지 모르겠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 기억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나눠드린 핫팩이 몇백 원밖에 안 하지만 저는 그 하루 그날 밤 저희가 마주쳤던 그 어른들의 그 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저 내 삶만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추이만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작은 핫팩 들고 찾아 헤매면서 한 사람 만나려고 찾아 헤매면서 건네는 이 핫팩이, 이 마음이 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사진인데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나치게 가렸습니다. 지금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이 복음을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초록색 티셔츠는 중국 분이네요. 중국 분. 근데 저기 만나신 자리가 어디냐면 태국입니다. 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태국에서 만났을까요?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받으러 온 거예요? 본인의 돈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태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알기로 몸도 편찮으시거든요.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어떤 다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다름을 드러내고 계시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겠다. 그 수천 킬로를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 성경 말씀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저 초록색 티셔츠 저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부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오려면 오시겠어요? 부산 가서 성경, 그것도 막 진짜 세상에 못 들을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러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 가시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근데 저는 저 초록색 수천 킬로를 달려온 저 청년을 통해 뭘 느꼈냐면, 아,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핍박받거나, 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이 초록색 분이 공안하게 잡혀가지고 한참 괴롭힘을 당했대요. 이 복음을 배우다가.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마름 가운데 온 거죠. 전 청년을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얼마나 저런 간절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저 청년의 다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다름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저 겨울이 찾아와서 추운 게 아니라 날로 자기의 인생만, 자기의 삶만을 돌보기에 서로를 돌보지 않아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차가워지고
외로워지고 점점점 서글퍼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연결된 자로서 내 옆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 여러 사람의 눈동자를 진심을 다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다름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친한 분들일 텐데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본 적이 언제십니까? 네,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됨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나 매스컴에 나올 만한 특별한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할 수 없는 다른 삶, 세상이 할 수 없는 다른 것, 그거 하나가 그저 내가 마음이 착해서 동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 피 터지게 치열하게 사느라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진일보하기 위해 놓쳐버린 그 사람들 잃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 정체될지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다름의 선택들,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더 천천히 가는 선택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덜 많이 가고, 더 높이 갈 수 있지만 더 덜 높이 가는 그 선택들을 통해 더 내가 쓸 수 있지만 더 나눔을 통해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로 추워지고 외로워진 세상 가운데도 이 세상의 속도, 이 세상의 온도와 다른 그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의 온기와 따뜻함을 전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그런 우리 따뜻하지만 뜨거운 우리 2024년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바로 다름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늘의 온기와 하늘의 따뜻함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그 한 삶을 통하여 하늘의 속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폴리투마이를 하며 생활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늘에 속한 자처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이 땅을 살기에 더 이기적이 될 때가 있고 더 내 삶만을 돌아볼 때가 있고 더 나의 문제, 나의 고민들, 나의 어려움들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 나의 아픔 오로지 나에만 집중하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와 같이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와 나의 성공과 나의 진로와 나의 어떠함들만은 암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늘에 속했으니 하늘에 속한 자 되었으니 아버지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나눔, 다른 선택, 다른 고민, 아버지 삶의 그 다름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가 있음을,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주님, 세상 나라가 보기 어떠하든지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예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참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여, 날마다 추워지는 이 세상의 온도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다른 온도, 다른 속도, 다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음을, 다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여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하세요. 하나님, 계절은 때를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날로 추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날로 추워지고 날로 외로워져 사람들이 더 자신만을 추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속도와 이 세상의 온도와 다른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어 나가고 이 세상의 온도에 맞춰 나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선택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하여 다른 나라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청년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온기와 따뜻함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외롭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온기와 소망의 따뜻함을 전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미 이루셨고 또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삶의 가장 따뜻한 분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